할렐루야. 2025년 7월 1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353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시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몸 다해 주성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저 걸어가신 그를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슬퍼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시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요. 1750번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사랑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리.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예수님 찬양. 손뼉 치며 큰 소리로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8장 성자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보고 깨닫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자기 성경을 보고 크게 읽어. 크게 읽어야 자기 귀로 들릴 거 아니야. 보고 그렇게 크게 읽고 보는 사람이 성경을 그냥 눈으로 3번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그 깊게 행하면 진짜 복 있고. 자, 다 같이 낭독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오늘 제목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카이, 푸오스, 리코노스, 우메, 하이노, 엔, 시, 에틱, 카이, 푸오네, 림프 히오스, 카이, 림프 해, 우메, 아쿠오, 엔, 시, 에티, 호티, 호, 엠퍼로스, 시, 에이미, 호, 메기스타네스, 호게, 호티, 엔, 호, 할마케야, 시, 프라나오, 파스, 호, 에드노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음녀의 성 바벨론 즉 바티칸 교황청에는 이제 이 등불빛이 결코 비치지 아니한다.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이게 참 말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거짓인데 그 안에서는 거짓인데 그 안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 그 안에서는 비치지 아니하고 거짓과 멸망만 있다는 말이에요. 응? 결국은 거짓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이제 그때 끝이 났으니까 음녀가 죽고 뭐 이미 다 무너졌는데 거짓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들리지 않은 것은 땅의 재앙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랑이 죽고 하룻밤 사이에 신부가 죽으며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도망가서 숨기가 바쁜데 무슨 결혼식을 하겠어요? 응? 바벨론 바티칸의 그 광장에서 막 결혼식을 하면 그냥 최고의 복이라고 유대 때 그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근데 다 무너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졌는데 무슨 그 결혼식을 거기서 하겠어요? 이것을 그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로 표현하는 무지한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 이때는 신부가 없어요. 다 올라가갖고 땅에 신부들이 없다니까. 지금 이 땅에는 신부들이 있어요. 현재는 이 땅에 신부들이 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아직 신부로 자기를 만들지 못한 자들이 있지만 만들겠죠? 만들면 좋겠구만. 그게 힘든 거야 만들기가. 성령이 없는 신앙은요 절대로 신부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 뜻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아들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이에요. 근데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듯이 그런 개소리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생활이나 행위는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서 이제 앞으로 뒤에 다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야만 들어간다잖아요. 하나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뜻도 모르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지금은 신부만 필요해. 신부는 뭐 결혼한다고 뭐 하든지 뭐 지금은 뭐 그냥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결혼하든 혼인신고하든 그런다고 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지금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 아직 아내가 안 됐어요. 그죠? 허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허니문 첫날 밤을 자야 되듯이, 예? 지금은 신부니까 신부가 결혼식도 안 했는데 온갖 더러운 짓 하고 온갖 악한 짓 하고 그러니까 신부는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세상에 더럽히지 않았다잖아요. 세상에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야. 그가 신부고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잔치 베풀었네, 소고기 잔치 베풀었네 가지고 혼인잔치 베풀어서 끝나는 7년 되는 그때에 그 들러리들이 올라와야 되잖아. 목이 잘려서 올라오면 이제 신부 입장하면 아내가 될 자들은 땅에서 자기 드레스를 잘 만들어 놓은 자들. 그 어떤 자는 그 고양이들이 보면 우리가 그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들도 기형아가 많이 나오더라고. 꼬랑지가 짧고 막 그래. 응? 그 꼬랑지 짧은 고양이도 있고 꼬랑지 길은 고양이도 있잖아. 응? 그와 같이 신부의 드레스가 1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고 100m짜리도 있고 그럴 거야. 예? 이게 자기 옷을 잘 만드는 생활하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숙제를 주고 가요. 21장에 7대접 재앙을 쏟았던 그 천사들 7대접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아내, 그 예수님의 신부된 그 혼인잔치 결혼했던 지상재림할 때 했던 그 아내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보여주느라고 보여준 게 전부 다 신부돼 갖고 사람의 얼굴이 14만 4천 개가 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줄 알았더만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번쩍번쩍 하면서 내려오거든. 단장하는 것이. 응? 그게 신부라고 말했어. 그게 뭔 뜻인지 여러분 그때 가서 묵게 잘 연구를 해 지금부터. 행선수설하지 말고 대충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왜 아내인데 신부고 아내인데 왜 새 예루살렘 성이 번쩍번쩍 내려왔을까? 신부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받으니까 그런가 고. 자,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 지금 막 축제 막 음악하고 막 이런 잔치하다가 다 이런 게 이제 끝났다 이 말이야. 이제 다시 들리지도 않는다가 이제 그 바벨론 그 바티칸의 광장에서 그런 잔치가 없어. 이제 다 무너져서 없는데 뭘 또 있을까 봐 그래. 오늘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이제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래. 왕족인데 지금 왕족이 어디 있어? 저 중동에나 왕들이 있으니까 왕족이지. 어? 유럽에도 왕이 있는 데가 있죠. 그들이 장사하고 상이냐? 그들이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땅에 돈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왕족이라 했듯이 이 왕족을 이 왕족이란 게 메기스타네스에서 그 귀족들, 고관들, 뭐 지체 높은 사람들, 족장들, 어? 그 3176에서 이게 온 말인데 메기스토스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가장 큰 매우 큰 네? 이게 또 3173에서 또 이게 왔는데 메가스 크다는 거지. 크다 큰 이거 메가스에서 왔어. 그러니까 뭐야? 큰 기업들, 대기업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 이 말이야. 예? 이제 기업이든지 뭐 사업을 해도 또 이 무역 수출하는 그런 자들이 그때 바티칸에다가 명품 금은 보석 같은 거 막 엄청나게 하려면 돈이 적게 있어갖고 그 물건을 사오겠어요? 자, 명품 회사다가 망제가 필요한데 그때 되면 매상 줄 알아? 현찰 달라고 그랬죠. 예? 현찰로 전부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자는 입으로만 장사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그래서 이들이 크고 부한자들, 귀족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 이게 왕족이 아니라 큰 부자들, 귀족들, 상인들이라도 이게 성경을 잘못 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땅에 왕족이라는 것은 권세 있고 돈 있는 자들로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하였듯이 상인들이 마약을 바티칸 교황청의 모든 상품들과 함께 납품을 하여야 만국을 미혹하게 한 것은 음료로 세상이 마약으로 인하여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계시록 9장 21절에 이미 한번 얘기를 했죠. 복술은 이것은 점술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냥 점술이라고 생각해. 점술. 구약에처럼 무당이나 점을 친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며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거짓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거짓 사기꾼. 오늘 다 잘 기억하세요. 거짓 사기꾼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제대로 모르고 떠들면 그건 거짓 사기꾼이야. 거짓을 말하고 잘못 말하면서 잘못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어?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하는가 알면은 목사를 나도 목사해주고 신학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거 깨닫지 못한 것들이 저 문교부 인정하는 신학교 다니지. 에? 나는 예수를 한국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어갖고 5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천신대를 다녀갖고
어? 목사 안 하려겠어. 그래서 목사를 하라고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저는 이제 그 미혼주의자.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집사 정도만 해갖고 장로도 싫고, 장로 되면 또 대가리가 높아갖고 교회를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것도 싫고, 집사만 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집사 직위가 하늘에서 높다는데 내가 뭘 장로 받아갖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그 짓을 하겠냐.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 그래 집사를 하면은 결혼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신학교 3학년에 어? 3학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깨커러 가야 돼가지고, 나 그게 싫어가지고 나 목사 안 하랍니다. 왜 나는 안 해? 그 전에 여러분 하루에 짧던 길던 하루에 성경 공부까지 가르치는데 3번을 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면 2시간을 가르치니까 아침 설교 간단히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취침자리 피면 또 그 못 들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면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가르치지. 설교를 모르니까, 목사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은 게, 설교를 하려는 게 힘드니까, 내가 그 조영기 목사님 책을 갖다 놓고 설교 갖다가 옮겨 쓰느라고, 그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내가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아이고 나 목사 안 한다 했어. 지금 목사들이야 컴퓨터 놔두고 그냥 나오거라 하면 설교가 탁 나오잖아. 요걸 해갖고 노트북을 갖고 와서는 못한 게, 복사해라 한 게 촥촥촥촥 복사해서 나온 게 갖다 읽어주느라고 바쁘지. 그래 환상으로 목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놈의 설교 때문에. 설교 아니고 이게 성경 갖고 가르치고 말으라고 하면 성경을 머털도사보다 더 내가 능력이 좋았거든. 응? 그냥 성경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설교를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목회자들의 설교를 본 게 그렇게 귀한 설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 안 하려고 10일 금식 기도를 또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는 금식이, 제가 첫 주 말일날 이틀 오고 첫날 1, 2일 딱 들어가면 4일은 그냥 그게 기본 금식이에요. 말일부터 시작해, 말일 이틀부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일주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3일 하고, 한 주간 또 쉬기도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형제가 문제 있고 오면 또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일을 금식기도를, 이 환상을 보여준 게, 내가 다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인데 몰라서 그랬겠어. 그 환상을 보일 때, 체리야 귀신도 보여주나이다. 아니게 할 수 없어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간 줄 아냐? 그래가지고
보통 어떠한 것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루 이틀에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뭐 일주일 가도 응답이 안 와. 8일째 해도 9일째 그 10일째 성령이 임하듯이 10일째 따던데 에이 안 오네 하고 끝낼 수가 있었어 오전에. 그래도 주실 때까지거든 나는. 그게 오후 3시쯤 되니까 비몽사몽간 다른 걸 다 어두운 바다에 내가 배가 돼서 항해하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막 태우는데 막 상어 새끼들이 나를 막 봤는데 그게 막 받을 때마다 욱욱. 나는 그래서 다니엘이나 이런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서를 보고 환상이나 이런 걸 본 낯빛이 환해졌다. 막 몸이 그냥 몸살이 할 정도로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실었는데 이제 어디다 내려줘야 할 거 아니야. 배가 침몰되는데 침몰된다는 건 나까지 침몰되겠어. 왜? 너무 파도싸니까. 그래가지고 그 항을 찾아서 내려줘야 되는데 응? 불빛이 아주 바늘막처럼 빛이 난데 저기를 가면은 다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항해에서 가니까 갈수록 더 밝아질 거 아니야. 항해에서 예수님이 딱 서 계시면 듣고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목사해야 되나. 그거에 딱 두 말 안고 예 하시란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딱 불복했다니까. 응? 그래서 내 깡다구를 예수님도 알아. 안두코이가 깡다구를 부리면 그 깡다구 내 깡다구는 못 꺾어. 응? 그게 습성이잖아 습성. 응? 4살짜리가 3발 자전거를 3살 때부터 타고 다녔어. 3발 자전거를. 그 엄마를 따르고 4살 때 3발 자전거를 타고 엄마 따라서 백화점을 갔어.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하지 말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고무신이라는 거 신어보들 안 해갖고 몰라. 운동화만 신고 살아서. 옛날에는 고무신 찢어지면 없는 집 애들은 꼬매 갖고 신고 조금 돈 있는 집은 시장에 가서 고무 이렇게 갖고 주부 때우듯이 불 달궈 가지고 딱 물에다 팍 넣고 그 다음에 꽉 눌러 갖고 고무 쪼가리 하나 넣고 본드칠해서 해놓고 주부 바퀴 때우듯이 주부 때우듯이 그렇게 해갖고 다 해줬어. 장화도 떨어지면. 근데 나는 그런 걸 신어보들 못해갖고 그런 것만 봤지. 걔네들은 고무신 하나 잃어버리면 난리나 막 울고 통곡해. 그리고 집에 뭐 맨발 묶으면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두드러 한 대씩 맞지. 빙시같이 잊어버린다. 왜 애들이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제 하수도 옛날에 하수도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세면 하수도 돌이 이렇게 놔줬어요 그 위에. 근데 그게 몇 개씩 빠져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막 물이 막 비어서 흐르면서 그리 넘치면 애들이 장난하고 발 갖고 물에다가 하고 하다가 신발 딱 빠져 못 찾아. 근데 나는 잘 찾아. 애들은 울어.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왜 그냥 신발 그러면은 이미 떠내려 가잖아요 물속으로. 이제 저 밑에 가서 이래 갖고 기다리고 있어. 응? 그래도 딱 있다가 내가 탁 잡아주거든. 이제 그런 걸 잘했어 내가. 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물을 뭐 웬만한 큰 파도 무서워들 않고 살았던 사람인 게.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자아이들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어? 어? 고무신. 나는 네? 흰고무신이겠지. 남자들 거는 그냥 맨드름한데 여자들은 콧배기가 돼 있어요. 어른 신발도 콧배기지만 아이들 신발도 콧배기식으로 이렇게 분홍빛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잊어버려. 그 비 온 날 또 학교 가면은 나야 뭐 장화도 쇠장화 존놈 신고 가잖아. 학교 끝나고 나면 어떤 놈이 내 장화 신고 지껏 찢어진 거 놓고 내 거 신고 가본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 신발을 그 장화를 신고 와. 집에 와서 우리 엄니버로 엄마 이거 시장 가서요 싹 잘 떼어달라고 갖고 와이. 응. 그래 딱 집에다 갖다 그러고 놔뒀다가 비 올 때 다시 신고 학교로 가면 지가 내 신발 안 신고 올 순 없잖아. 비 오니까 막 내 거 찾아와. 그 내 걸 잊어버리고 산 적이 없어. 근데 우리 형은 새 신발을 사주면 그날 저녁에 학교 갔다가 올 때는 맨발 벗고 와. 너 신발 어디다 놔뒀나? 없어졌대. 찾을 생각도 안 해. 고인간은. 그래가지고 한 20컬레를 계속 그래갖고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육성회장을 했은 게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 육성회장 자식들 뭐 어찌겠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여기 올라타고 학교 다니고 막 놀고 그랬으니까 선생님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선생님들을 좋아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오는 게 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뭐 금단추 같은 거, 뭐 금빛 같은 거 이런 거다그 사모때 선생님 부인들 사모들은 뭐 금목걸이 해주고 막 금반지 해주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간 게 누가 나를 건들겠냐.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어머니가 선생한테 그래서 아이 저 신발을 맨날 이거 한 20컬레를 사줬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게 선생님이 아 신발 저거 다 새 것이 지금 청소 도구함에 신발이 한 20컬레 있대야. 가보다 잠복 거기서 병신이 지껏 있는데도 지껏 없는 줄 알고 맨발 벗고 왔다니까. 이게 그 죽을 때까지도 보면 자기 거에 대한 이 뭐 그게 없어. 되는 대로 다 집에서 해줬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자식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세발 자전거를 3살 때 타고 1년 탔어. 1년 타고 4살이 돼서 백화점을 따라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퀴 2발통짜리가 있는 거야. 옆에 보조 배터리가 그 바퀴가 달려갖고 그래 3발짜리 딱 놓고 그 2발짜리 딱 사주라 했어. 이제 백화점 사장이 여사장이 이제 이모라고 하고 살았으니까 다 이제 뭐 있는 사람들끼리 그때 언니 동생 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자전거 저거 타면 되지 지금 뭐 저거 타도 못하는데 그거 타라고 하면서 안 사준 게 딱 잡고서 이제 눈치 보면서 하는 거야. 그냥 박으면 되냐? 이제 소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더, 네, 해버리니까 이제 그 이제 백화점 이모가 자가 얼마나 떼가지를 쓴가 한번 보자. 예? 그때 자전거 그게 8만 원이래. 8만 원. 백화점에서 파는데. 내가 4살 때는 이제 돈이 얼마나 집 몇만 원, 집 뭐 몇 개 산다 그 돈이면 몇만 원 이런 그 뭐 그때 살이 한 가마가 100원도 안 할 때요. 그래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돈을 안 갖고 왔다고 다음에 와서 사줄게 한 게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놔둬 보자 해갖고 백화점이 떠내려가도 손님이 와도
다 아는 손님들인 게 아이고 이제 산길이 이제 뒹굴었다 하면 처럼 끝이 없다 이제 보는데 아침 10시쯤 갔을 거야. 오후 4시가 됐는데 지가 지쳐서 점심도 안 줘. 안 먹어. 나도 안 사주면 안 먹어. 내 성격에. 4시가 되니까 이제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이제는 뭐 마지막 발동한 거지. 누워가지고 자전거 또 뺏길까봐 발 딱 하나 끼고 누워가지고 막 발을 흔들어가면서 딱을 막 쓰니까 자 뭐 오늘 밤 집에도 안 갈 것 같다 해갖고 갖고 가라 해가지고 이제 세발 자전거로 엄니가 이제 끌고 오는 거지 뭐 들고 오는 거지. 2발짜리 내가 발휘한다. 4살짜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집에.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봐. 네 발도 안 닿는데 그걸 네가 탄다고 그러냐? 타지도 못하면서 끌고 다니고 뭘로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너 안 돼. 발통 하나 빼. 타다가 넘어지든지 네가 자신있게 타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타라는 거지. 타려면. 이제 발통 하나는 안 뺐은 게 이쪽으로는 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는 넘어질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넘어져서 대가리가 깨져도 저놈 자식은 문지도 않을 거고 지 알아서 할 건게 그럴 정도니까. 3발짜리는 이제 내 밑에 2살 아래거든. 너 가자. 그거는 이제 2살에 이제 젖도 아직 안 킨 건데 너 가져. 그걸 딱 하는데 다 앞집 뒷집 사람들이 다 놀래지 어른들이.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올라타서 억지로 한 발을 눌러가지고 그 다음 거 올라오고 얼른 받고 엄청 막 타고 다니게 한 3개월 만에 그걸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한번 앵앵앵 사이렌 소리 나면은 지금은 뭐 지금 이제 다 돌아갈 거야.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하면 나를 골목대장이라고 하면서 나를 다 기억하면서 자가 사이렌 한번 불었다면 그건 꼭 목적을 달성한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습관이나 관습이 있지만 그걸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지고 부를 때도 있는 거야. 내가 깡다구가 좋아. 성적게 피나면 아이고 나는 피나도 몰라. 막 상처 나도 나중에 이 부모 있어가지고 왜 상처 났지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목사 하기로 하고 했지만 신학교 가니까 성경을 순엉터리로 쓸모도 없는 그거 하고 뭐 니도 싸워라 뭐 싸워라. 예. 내가 할게 그 숙제는 목사한테 교수한테 당신이 니부터 한번 싸워봐봐. 이제 거의 이제 뭐 헬라 큰 지금은 이제 뭐 헬라나 히브리어 잘 가리키는 이제 전문 지식으로 해서 하는 교수들도 있었지만 그때 보면 헬라 해봐 길이 있던가 알파 오메가 그거나 쓰고 뭐 하고 뭐 그냥 다 하나 이렇게 쓰고 그때는 힘껏 해봐야 원어 같은 것도 이 사전으로 해봐야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어를 하나 보면
그 어근을 4개, 5개 찾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제가 지금 이 슈퍼바이블이 나와가지고 95년도부터 제가 하면서 썼는데 저걸 하면서부터 유래가 된 말들을 들어가면서 본 게 천신대 가서 배워놓은 게 그때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게 다 이해가 돼. 예? 원어 이거 첫 번째 이 원어 하나 갖고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어근 유래를 들어간 게 어떤 것은 뭐 4개 단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4개 단어 막 5개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총합적으로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와서 이 말이 어떤 말이란 것을 정확히 그걸 그 슈퍼바이블이 나오면서부터 보니까 그래서 그 뭐 요놈만 가지고도 나 죽을 때까지 쓰는데 내가 그래서 이 디럭스 바이블을 돈을 주고 지금 USB용도 사놨는데 저번 달에 4월 말 5월 달까지 돈을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 디럭스 바이블이 그 컴퓨터용이 있고 컴퓨터용은 세대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USB는 이제 빼갖고 다니면서 계속 아무 컴퓨터나 프로그램 깔아놓고 그 USB를 넣으면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면 한 그때 18만 원씩인가 뭐 해갖고 23만 원 해서 그 한 40만 원 돈 있었으면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놓는데 그 이제 우리 디럭스 바이블의 박영서 목사님 업데이트를 안 하시네요.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VVIP인데 그래서 목사님 나 돈도 없이요. 우리 돈도 없고 나는 주석 뭐 추가로 많이 들어간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원어만 필요한 사람이지. 응? 뭐 주석 여러분 봤지만 뭐 볼 거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잘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지식이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계시라자는 벗겨내는 거예요. 계시는 벗겨내는 건데 이 비밀을 이 상징적인 말이고 이런 것을 벗겨낸 데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라고 벗겨낸다는 말이야. 이 상징적인 말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이야. 누가 가르치고 알게 해줄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요. 그거는 저기 여러분 팔복 중에서 세 복중 가면 세 번째쯤 가면 네 번째 가면 이 귀신까지 쫓아내는 데는 병 고치고 온데 능력이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르지? 오늘하고 예술이고 얼마고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여섯 번째가 되면 그때는 미친 것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그 귀신이 들어서 게 근데 이제 다섯 번째로 가가지고 여섯 번째 복에 가면 귀신도 눈구멍에 보인다는 게 그에 심으면 사람의 마음까지 투시한다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단계는 결국은 이제는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에 이르면 그 의에 이른 자들이 결국은 다 교회 안에 분쟁이 나도 화평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의롭게 사니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완성.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성장해 보면 여러분이 안두근 목사가 말한 것이 그게 그 답이네 하는 걸 알 거예요. 응? 자, 이제 다시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복수를 다시 한번 복수를 합시다. 살인이나 도둑질은 말을 안 해도 알 것이고 복수라는 걸 보자고. 여러분은 복수를 점을 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점술이나 마술이나 술객이 아닌 마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올바르게 말씀을 아는 자만이 선포할 말씀을 전파하고 전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설교한다고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잡설이죠. 잡설. 자, 구약의 복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에스겔 12장 24절, 21장 29절, 22장 28절, 에스겔서 3번 나와요. 복술이. 미가서 5장 12절 한번, 스가랴 10장 2절과는 이 5번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마약이란 게 아니라 점쟁이나 무당이나 점쟁이 마술사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복술이 2회가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계시록 9장 21절과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점쟁이라는 말이 아니고 점친다는 말이 아니고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이 마약 때문에 바벨론이 불탐으로 자기들이 싣고 온 물품을 팔지 못해서 울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명품이나 금은 보석은 또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이 그런 게 그러지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마약은 수천 톤을 지금 싣고 왔다고 치세요. 처리 못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 팔아야지. 중국에 팔러 갔다가 사형당하 쥐들 다 죽지 뭐. 사형당하지 뭐. 어? 한국에 오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그 바티칸으로 해서 그들은 전부 다 지금 마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니까. 상인들이 마약으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하듯이 세상의 사람들을 마약으로 취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죄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수는 할마큐스라죠. 원어는 할마콘, 즉 약 1회분의 약투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1회분 약투여. 마약을 1회분 투여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막 기분이 짜릿하네. 정말로 하듯이 그냥. 에? 그래서 이 할마키스를 약사, 약제자, 해독자, 마법사, 술객 했듯이 신비한 약을 준비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제조하는 이런 게 결국은 일회성으로 주는 데서 왔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마약을 준비해서 그걸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잘못 오면 그것도 죽어. 옛날에는 우리가 마약을 몰랐을 때는 이해를 못하였는데 지금 마약 청정 국가라는 우리나라도 10대들이 마약을 하는데 후 3년 반 환란 때는 엄청난 마약 파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미혹되었도다. 플라나오 이게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 때 그게 이제 이미
이제 이 바벨론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지. 상인의 장사도 끝났으니까 그 풀라네에서 유래가 되는데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짓다, 길을 벗어나다, 벗어나게다, 빗나가게 하다, 인도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 방황하다, 방랑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죄를 범하게 하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마약으로 통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길에서 살아가지 않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끔 죄를 짓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죄를 범하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마약의 그 향락으로 해서. 이 플라넷은 그 플라노스의 여성형에서 하는데 부정, 주체가 정통이거나 신앙에서 이탈, 기만, 미혹, 죄, 이런 거, 실수, 잘못, 죄. 플라노스는 이게 어원인데 배회하는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하는 자, 방랑하는, 잘못 인도하는, 잘못으로 이끄는 방랑자, 사기꾼. 결국은 이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마약으로의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며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만든 악한 자들이란 말이며,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근본 자체를 다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인도자, 유혹하는 자, 잘못을 이끄는 자, 사기꾼이란 말에서 온 것입니다. 즉 오늘날 목사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며, 신도들의 생활을 세상에서 겸하여 살게 하는 목사들이 거짓 인도자이며 기만자이며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며 멸망으로 유혹하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교황청에서 마약 파티를 많은 귀족들과 부자들이 향락과 쾌락으로 세상이 혼란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자 교황이 음행과 흥분, 욕정, 욕정도 이게 한문이 두 가지더만. 예? 이거는 세욕이 있는, 제가 지금 요 세욕에 대한 요걸 했는데, 이제 마음에 이게 이욕정은 욕심, 본성했는데, 결국은 이 욕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색욕적인 음란하고 더러운 욕정을 가지고 있는 욕정이고, 하나는 탐심이 많은 욕정.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탐심, 색욕, 이 모든. 그래서 포도주로, 흥분의 포도주, 욕정의 포도주 그랬잖아요. 음행과 흥분과 욕정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며 상인들이 납품한 많은 사치스러운 것과 마약으로 이 파티에 성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그 상인들도 축적하고 교황청도 축적하고. 근데 결국은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이제 여왕이라고 이 말은 최고의 호화호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과부는 없잖아요. 옛날에 과부 같으면 초라하잖아요. 계시록 18장 15절
19절은 뭐 이미 다 앞에서 읽었던 말이니까 뭐 자세히 알 것이고, 예? 이게 결국은 그 부가 한순간에 망했다는 거죠. 보배는 상품, 값어치 있는 상품으로 치부하였다가 한시간에 망하였다. 이런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듯이 상인들은 바벨론인 교황청에 아부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는데 그 품목이 마약과 귀금속과 명품들을 납품하면서 여자들까지도 인신매매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교황청에 돈을 받고 내어주면 교황청에서 많은 이방인의 신혼 입은 자들이 목이 달려 죽게 될 것. 그 인신매매 팔려가듯이 어떤 일자리 촌자리 준다 하든지. 이 음행이라는 말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폴레니아 해가지고 이거는 그 매음이란 데서 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이 불법적인 성교, 동성애, 여성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뭐 이런 우상숭배도 말을 하지만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말은 동성애를 말하고 있고 남색과 여색이죠. 그리고 수간, 근친상간. 그때는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하고 막 그러니까 믿을 놈이 없어. 이제 뭐 오빠하고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뭐 아비와 딸이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어. 믿을 만한 인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수간이라는 말은 짐승하고 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수간은 짐승하고 하는 거니까 그 특히 여자들이 개새끼하고 개하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 여자들이 짐승하고 섹스하면 죽여버리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지금 뭐 안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도 여자들 개 키워서 집에서 집안에 큰 개 키우는 자들은 순놈 키우면 생각해봐야 돼. 뭐 다 그런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간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며 마약을 하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남색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라는 완전한 그 타락한 세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이쪽으로는 뭐 그렇게 심각은 한데 그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중동 쪽도 그들도 그러지만 유럽 쪽으로는 심할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식적이 돼가니까 심할 거예요. 이 모든 불법과 악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교황청의 여자인 교황과 서로 상호 협동하면서 모든 불법을 행하여 법이 필요 없는 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청인 바벨론이 마약과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결국은 온 세계를 타락시키는 음녀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음하고 완전히 이게 다른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앞에 이 말이. 이제 간음은 남녀간의 그 불륜이든 이런 걸로 간음이 아니라 이미 성적인 타락이죠. 남색, 여색, 그 짐승과 뭐 하던 이 간음은 이제 뭐 과거 능동령 이게 그 모이큐 앞에서 폴레니아에서 쭉 온 거니까 그 이게 과거 능동령일 때는 남녀들이 바람을 펴서 간음했다는 과거 능동령 과거에 행했다는 데다. 그 회개하면 돼요 이거는. 예? 그러나 이 간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모이카오 이 말은, 모이큐어는 과거에, 쉽게 말해서 남자가 어떤 여자와 어저께 뭐 오늘 오전에 둘이 가서 모텔에서 응애 하듯이 만들듯이 했다고 하듯이 그 노래 듣자. 그 태진아 노래 그거 있잖아. 사랑할 때나 혼자들은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만 모이카오라는 현재 능동태 수동태로서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이 두 단어의 어근은 모이코스라는 현재 능동태 수동태에서 왔다는데, 지금 잘 이 말을 제가 왜 해주냐면, 이 모이큐어는 남녀가 둘이 눈이 맞아서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끝나고 나왔을 때는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이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에게 계속 간음함이라를 모이카오로 썼어요. 현재 능동태 수동태 진행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제 저녁에 방에서 둘이 재혼해서 잠자리 했은 게 그게 간음이 아니라, 밥 먹고 나 출근할게 그러고 갔다가 떨어져 있어도 간음, 집에 와서도 간음, 응? 해외여행을 따로 갔다 와도 간음. 이미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법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는 자 현재. 근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 간다죠. 그것들은 오늘도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둘이 재혼하고 나와서 앉았어도 그것들은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계속 현재 능동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 주둥아리나 맞붙이고 몸뚱아리 붙여야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냥 서로 앉아서 밥을 먹어도 간음, 커피를 퍼마셔도 간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았어도 간음. 이러고도 못 깨닫고 회개 않는 것들 뭐 내가 뭐 저희들이 천국 간다는데 그때 가서 보재잉. 그러므로 복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이게 성이 그 뭐 우리말로 성하면 뭐 성이 막 그 저 성도 그 담을 싸는 성도 성이고 한 게 헷갈려. 섹스라고 하지. 섹스. 세상이 섹스를 하는데 온전한 섹스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섹스가 아니라 불륜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근데 짐승까지 다 그 인간들 그냥 짐승을 하고 싶어한 게 저 뭐야 그 소 자궁에다 다 몰아 넣어버려. 그냥 거기다 거꾸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들어가서 소로 나오라. 예, 아주 그 이때의 마약에 그 취해서 흥분되면서 막 하니까 교황청에서 그 뭐 지금 뭐 제가 그때 중국의 그 소녀경이라는 그 성에 대한 걸 막 여자들 신발을 작게가 발 작게 만든 이유가 다 이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서 자궁을 수축하는 거 막 보는데, 여러분 교황청이 그때 많은 음액을 하고 짐승하거든 남새거든 여새거든 한데 그냥 하세요 해두겠어. 아주 신기한 기계도 개발해갖고 만들 거야. 지금도 뭐 많은 성 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더 멋있는 걸 만들어갖고 그냥 완전 서러워서 그냥 전부 그냥 둘이 그냥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해갖고 붙으면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미치도록 만들어 주게 할 거야. 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집에 왔다가도 일을 하든 뭐든 대가리 생각이 뭔만 생각나? 교황청 안에 들어가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이게 다 미혹돼서 홀려가지고.
이때는 법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이지만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악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없는 자, 약한 자에게도 다 뻗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거 같아. 자, 지금 백성들은 마약을 못해. 근데 내가 해. 근데 여기를 참여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돈을 계속 주거든. 그러니까 하면서 마약을 이렇게 받은 거 이거 했다가 백성들한테 팔아먹을 거야. 그 돈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또 돈 주고 하면서 또 마약 받아 팔아서 돈 만들어 들어올 거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눈에 훤히 알아. 보면 알아. 내다봐. 그러니까 거기를 참여하려는데 만약에 하루에 1억씩 들어간다고 치세요. 거기서 마약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은 매일 1억씩 넣으려면은 웬만한 부자가 거기 들어가서 되겠어? 그러니까 이 마약을 갖고 나와서 얘는데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저찌든지 팔아갖고 10억을 만들어갖고 1억치 사갖고 와서 비싸게 또 팔아도 하려니까 하겠지. 그러면 10억 만들어갖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그 갖다 맞추고 하면서 저도 돈 벌면서 계속 오겠지. 뻔할 뻔짜지. 그때는 경찰들도 마약 팔 수 있어. 우리나라 쪽 말고 유럽 쪽으로는 그 힘 있는 자들이 팔지. 그리고 팔면서 그렇게 경찰이 팔면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돈만 주고 사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숨겨놓고 안 팔 거야. 경찰들이 일로 와. 자, 50만원, 100만원 없어? 차 내놔. 그러고 안 팔겠어? 왜? 이미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지금 음녀가 다스릴 정도로 통치할 정도로 권세를 가졌은 게 좀 해도 놔둬 하고 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다 이 은행에 이런 데에 이미 코가 걸려서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고위층에 앉았으니까 코를 거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 없잖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이제 그것이 음녀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상인들이 그 상인들의 복술로 상인들이 그 치부하고 납품한 마약으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러면 이 답이 풀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그 마약이 우리나라도 청정국가 했지만 결국은 이 마약이 지금 너무나 황폐해졌죠. 응? 뭐 황폐했다는 것보다 너무 많이 퍼졌죠. 10대들까지 이제 지금 10대들까지도 마약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초등이들도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야, 하니까 좋지. 아버지 어머니 그 지정하고 아주 통장번호도 뭐 핸드폰 갖고 계좌 이체 한다고 지켜갖고 하갖고 기분 좋지? 한번 놔둬볼까? 좀 세상이 악했지 뭐 안 그러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 마약이 저 30대들이 막 하던 게 20대로 내려와서 1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성관계도 20대 이상에서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로 내려왔다가 그것이 이제 중등이로 내려왔다가 초등이로까지 내려왔고 지금 초등이들도 거의 20%가 다 될 거예요. 20% 정도는 다 성관계를 해봤다 하잖아. 뭐 옛날에 11%라고 하는데 17%라는 얘기를 제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보게 되는데 그 20% 이제 넘어가요. 왜?
애들이 뭐 초등학교라도 뭐 등치도 크니까 중등이 되면 등치도 더 크고 20대 뭐 같이 되니까 오늘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잘 먹고 육식을 잘 먹고 하다 본 게 응? 그 범죄의 제약이 이게 육식이나 잘 먹으니까 이 정신이 이 쉽게 말해서 선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답이 나왔더니 굶겨라. 에?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여라. 그리고 한 달에 무조건 20일 금식 기도를 시켜라. 그러면은 욕정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악이 사라지고 선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5년 동안 13일서 한 15일, 16일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 욕정이 없어지더라. 욕정이 솔직히 없어지더라. 제대로 금식 기도한 게. 근데 물 처먹고 물병 들고 환자들은 안 없어지더라. 내가 보니까. 여러분 물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소변도 안 나오겠죠. 대변 나올 일이 없죠. 그죠? 소변도 안 나올 것 같죠. 소변은 나온다. 한 일주일 금식 기도가 소변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줄 알아? 소변이? 소변의 그 오줌 색깔을 보면요. 완전히 노란 게 아니고 붉은 그 진한 노란빛이에요. 붉은 진한 노란빛. 아주 그냥 녹물 나오듯이 나와요. 응? 뭐 피를 맑게하고 뭐 그게 나온다는 것은 더러운 게 다 불순물 당한 거. 이게 물 안 먹어도 소변 나오더라니까. 10일씩 금식해도. 응?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 나와. 오줌포가 그냥 물 안 먹었은 게 나 오줌 나갈 일이 없어 그러들 안 해. 네가 안 가고 싶어도 가서 싸게 돼 있어.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쭉 해보면요. 소변 색깔이 자꾸 달라져요. 근데 일주일 이상 가면요. 물 하나도 안 먹어서 물 먹으면 도저히 희색되잖아. 안 먹고 나서 7일째, 8, 9, 10 이렇게 쭉 가면요. 색깔이요. 붉은색처럼 있는데 노란빛이 나요. 이게 주황색식으로 녹물처럼 나요. 녹물처럼. 저는 그런 걸 쭉 금식을 하도 오래 하면서 이렇게 봐서 나는 그때는 어떤 상황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내 몸에 더러운 몸이 다 녹슬었으니까 찌꺼기를 다 배출시켜 내시는구나. 근데 그 물 마시고 절대 환자들은 그 오줌 색깔이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도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 40일을 했는데 물 마시고 오면 절대 오줌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40회 해봐라. 예수님 땀방울이 땅에 따르니까 핏방울 됐다지. 네 오줌 쫙 싸면 오줌이 그냥 색깔이 완전 붉은 피 색깔이 날 것이다. 그럼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아 40일 되면 진짜 완전히 그냥 모르죠? 또 다 빼내고 나면 이제 흰물이 나올지 이제 새롭게 되었다 해가지고 40일도 나도 안 가봤으니까. 왜 금식을 제대로 식음전폐를 하는 게 금식이야. 거기서 물을 첨가하던 금식하던 게 어떤 자가 빵하고 우유를 들고 금식한다고 와서 그 금식한다는 사람이 그걸 밥을 금식하는 거죠. 빵하고 우유는 괜찮디야. 아이고 인간아. 그래서 내가 보따리 싸고 가라. 왜 놀러 왔냐? 내가 이 금식 여기다 기도만 늘 금식한다고 오는 자들 성경책만 딱 들고 오라는 이유가 치약 칫솔이고 다 무료로 다 주는데 다른 거 하나도 못 갖고 들어오게끔 하려고 내가 성경책만 들고 오라는 거지. 왜? 그런 자들을 기도원에서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음을 잘못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목사가 금식을 하는 생활을 안 해봐서 어떻게 금식하는지도 모르는 게 신자들에게 금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자기 교회 목사한테 요한계시록 이런 강의 같은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 뭐 1절에서 5절 10절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하면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준 목사가 있었다면 돼. 그냥 돌팔매로 그냥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고 눈탱이를 밤탱이 안 만들고 돌팔매질을 해가 그냥 주둥아리다가 돌 팍팍 박아서 혀에 자갈을 불리고 말을 못하게끔 만든다. 큰 엉터리에 이게 이 66권을 목사해가지고 강의 한번 못하는 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엉터리라도 막 주석을 대충대충 해놨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쓴 자도 저도 모르니까 거기다가 2절 나도 모름, 3절 나도 모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엉터리나 해놓고 안 오면 건너뛰고 일어나서 뭐 말할 게 없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은사예요. 그죠? 말씀을 바로 하는 거. 즉 말씀을 바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아는 나는 지금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저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게 죽은 자가 있으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데 성경에 다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요청을 하고 사도의 베드로에게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안 해요. 요즘 신자들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병이 들면 쫓아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옷자락만 맞춰도 고쳐. 주여 내 딸을 살려주셔서 이방인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믿음을 보고 가라 네 딸 멀쩡해졌다 나았다 하고 보내자.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서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거짓말해도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잖아. 응? 그 능력도 없는 자한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게 목사가 기도해봐야 아무 기도
아유, 자기 교회 교인이 암이 걸린다 가서 기도해 주니까 죽더래. 나중에 그거 살아날지다 고쳐질지다 병이 떠날지다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안 되더라고 하는데, 내가 왜 당신이 안 됐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으라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걸 못 깨달아 뭔 말인지. 그래서 속으로 너는 버린 놈, 목사라도 버린 놈, 미련한 놈, 버린 놈이지. 그 성령을 해방이나 했는데 뭐 그 해방하고 그러는데 그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예? 그걸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개밥을 처먹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 놓으세요. 흩어져 놓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거짓된 인도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침 받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상인들이 자기들의 이윤이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인들의 보응에 대해서 그들의 망하게 된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술로 망국을 미워가듯이 그들이 각종 물품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거기에 불법을 향한 마약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음녀가 망하듯이 그들이 또 한순간에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가르치는 목사가 거짓된 인도함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영혼을 멸망에 빠지도록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책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인도자나 성도들은 깨어있어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성된 거룩한 신의 아들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